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내드려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무교절은 4월 말경에 지켜지는 봄절기인데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거의 동일시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너물유, 너물올, 마디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대요. 죽음의 신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다는 데서 이 유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악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감격의 날이에요. 그래서 아비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달력의 정월 14일 되는 날 밤에 이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이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병에서 유래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은 데서부터 유래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유월절부터 한 주간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이름 붙여졌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죄악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감격 속에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빈손으로 요 앞에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겠어요. 지난날 우리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맞이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심령 속에 주신 음성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목한 것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역사도 어떤 변화도 어떤 열매도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신앙의 선열들의 믿음의 증거들이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어때? 찬양대는 아멘이 없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으로 답하지 못한 것은 영적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못 고치고 제자들이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쳤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누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증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먼저 이 성전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더 이상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의 기적은 불빛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맥주절은 낫으로 수고하여 벌이를 거둬들이는 첫 번째 결실의 절기로서 6월 여름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7주가 지나서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50일째 지키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맥주절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고요. 또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성령 강림절로서 그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수고하면 언젠가는 이 열매를 맺을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도 중요합니다만 사랑의 수고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중반절에 사랑의 수고하라고 끊임없이 기억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이신 주님께 대해서 헌신과 봉사에 충성의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보면 취약한 부분이 가정입니다. 교회 와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다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모습은 가정에 돌아가 봐야 알아요. 오직 하면은 지난 해피데이 축제 때 복화술 연구소 안재우 소장님이 이 깡여사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남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런 것은 안 잊어버려요. 예 아니면 개라는 거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그저 애처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다가 그냥 안 들어주면 앙 하고 달려든다. 개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부 다 예 아니면 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요. 언제까지 예 아니면 개처럼 살다가 인생 끝낼 거요. 그래서 세계적인 상담 치유학자인 게리 채프먼 목사님이 유명한 시리즈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은 The Five Love Languages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그 연령에 맞게 다 이렇게 시리즈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위한 5가지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살아요. 이게 돈 들고 힘들고 빽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인정하는 말을 하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말하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가 가정에 모이게 될 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몇십 분이라도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대화와 나눔이 있는 삶,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치유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 물질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쓰고 떠날 세상, 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까지 이 사랑의 선물과 물질 나누면서 살다가 돈 딱 떨어진 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요. 네 번째는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 누가 나에게 대접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길 기다리보다도 내가 신앙의 성숙한 자로서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그 시간, 스킨십, 사랑의 스킨십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손이라도 잡아주고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꼭 껴안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천국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이 천국의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패배하게 되니까 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이 열정이 우리를 감고 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의 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드려지는 큰 기쁨의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10월 달에 드려지는 가을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열매를 연말에 맺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로 가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초막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라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말에 추수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해온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내를 했고 또 한 해의 추수의 열매를 위해서도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반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마지막으로 이 소망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일으키고 사랑에 수고한다면서 소망의 인내를 못하면 끝까지 우리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할 때 우리는 언젠가는 그 소망을 이룰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 추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느냐, 높은 지에 올랐느냐, 많이 벌었느냐,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예비하며 살고 있느냐,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소망을 이룰 그날을 기다리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 났는데 인간적인 싸움 그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동안 감정 상했던 사람들 다 풀어버리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인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로다. 분명히 약속하지. 우리 생애에 코로나19라는 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터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만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단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완성하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장절의 소망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잠시 잠깐 후에 떠나간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브란스의 일대기를 지난 주간에도 전기를 통해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원래 그는 1838년 저기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시에서 태어났어요. 출생 한 달 전에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인생을 산다고 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8년 전에 아버지가 떠나가셨는데도 아버지란 생각만 해도요 눈물이 핑 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떠난 다음에 그 빈자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영적인 감화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면서 효도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사람도 아버지가 떠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외롭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나는데 세브란스는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도저히 어머니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댁에 보냈어요. 외할아버지 댁에 갔지만 더욱더 그는 외롭고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더욱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에 지나가는데 자기는 가난해서 대학을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은행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 그 외롭고 힘든 마음의 상처를 말로 닿을 수 없어요. 남모른 눈물을 흘리면서 18세 은행 생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브란스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놀랍게도 세계적인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락펠러가 경영하던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입사가 되어 그 성실함이 인정을 받아서 회계 담당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많은 보수를 받고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락펠러를 통해서 물질을 모으면 저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이 구제와 선교, 봉사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실제로는 결단을 하지 못했어요. 24살에 젊은 나이에 기반을 닫고 결혼을 한 지 12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떠나갔어요. 20년을 혼자 살면서 자식들을 혼자 길렀어요. 그리고 그가 56세 되었을 때 다시 남은 여생을 위해서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내마저도 1년 만에 하늘나라 떠나가 버렸어요. 그의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에비슨 성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62세에 그는 이 구제 손길을 펼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늘 하던 말이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나누고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그 축복과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체험하며 삽니다 하면서 그의 남은 여생 동안 1900년부터 약 50만 달러, 그러니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조선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보내줬던 거예요.
그리고 75세를 이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세브란스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20년 동안 성경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좌를 추적하게 됐어요. 20년 동안 12만 4,500달러가 오는 것을 보면서 알아봤더니 그 아버지 루이스 세브란스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 존 세브란스에게 아버지는 떠나더라도 조선의 그 불쌍한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일을 해줘야 한다 부탁했다. 아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아들 존 세브란스도 떠나갔어요. 떠나면서 그 아들에게 또 유산을 남겨. 이 유산을 가지고 JL 세브란스 미션 펀드를 만들어. 그러니까 세브란스 가문의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계속 조선을 비롯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45년 동안 지난 2000년도까지 총 80만 달러 보냈어요.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수천 원의 돈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 놀라운 현대식 건물에 세브란스 병원이 건축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에게 조선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없었다면,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또 믿음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문명과 가난과 질병과 절망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던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호주에 이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장애인 치료 시설을 세우면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복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러보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남미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복음의 빚진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같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요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보여드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